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다같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저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본문 스가랴서 12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날이 언제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게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 심령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번역이 맞습니다. 대문자로 The Spirit of Grace of Supplication, 바로 은혜의 성령,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간구케 하시는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10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말하듯이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계속해서 애통한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것은 정말 가슴이 찢을 듯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애통은 성경에서 언제 일어나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회개의 반응이 뭐냐? 애통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애통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 앞에 드러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빛 아래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보고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말, 번역이 곤고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뉘앙스인데 사실 영어 성경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a wretched people, a wretched man. 이 wretched란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비참하다 그러한 말로도 번역되지만 사실 이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냄새나는, 견디기 힘든 뜻입니다. 여러분, 냄새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든 냄새가 뭘까요?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 내 몸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속임받아갖고 벌거벗었는데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벌거벗은 채로 나가는 왕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악 덩어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서 다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영혼에서 향기가 나는 양, 입을 바라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양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몰랐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시궁창 같은 존재고 걸레 같은 존재고 망하게 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떤 성령으로 표현하느냐? 은총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때 비로소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도저히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 은총과 간구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바로 그날 애통과 회개의 날, 그날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비로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198장을 불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리고 죄 사함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언제 확인되어지느냐? 바로 내가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서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정결케 하는 샘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당신의 심령 속에 정결케 하시는 샘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과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리고 그 정결케 하는 샘에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독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놉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합니다. 참된 예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순종의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희들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미혹받은 백성들의 강팍함과 불순종함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다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끗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으면, 자, 은혜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다시 옛날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의 근원들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다고 자식을 죽일 수가 있나요? 이건 너무 좀 지독한, 혹독한 말씀 아닌가요?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를 살펴야 됩니다. 그만큼 거짓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독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분신과 같은 자식을 죽여서라도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겠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정말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식과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가? 역설적으로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다루시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로 세우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어야만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또 신뢰와 존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란 자기 십자가를 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론 이것이 잘못 적용되어서 그저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무조건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그만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적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처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덕취하지 않겠다고, 그래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삶,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려 그 샘에 몸을 담그고 깨끗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샘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성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너의 손이 너의 발이 죄를 범하게 하느냐? 찍어버리라. 실제로 찍으란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멀리해야 되고,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와 씨름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들의 친밀한 삶 속에서도,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삶 속에서도 죄악의 씨앗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말들이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것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거룩한 부끄러움이 일어나도록, 그만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바르게 쓰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